이번 한 주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뭐 형편이 또 그래서 나오지는 못하고 또 집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점심 시간대가 되면 이 테이크 아웃 이 커피를 이제 손에 툭 들고 총총 걸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요즘 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산화와 자동화가 되어졌고 심지어 로봇이 일해주는 시대가 되어졌지만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오히려 더 바쁘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움직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기 일쑤고 이 대학생들은 각종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라는 이 잠언 9절이나 게으름은 영혼의 적이라는 경고를 들이미는 것은 어쩌면 적절하지 않는 듯 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가까울 만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느리게 살기식에 반문화적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 전라남도 완도군에 속한 정산도가 있는데 이 섬을 느림의 섬, 슬로우 시티라고 부르죠. 참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 정산도라는 이름 앞에는 느림과 여유로움으로 삶의 쉼표가 되는 섬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가서 빨리가 아니라 느림의 미학을 즐깁니다. 즉 바쁜 일상에서 탈출하여 쉼을 얻는 거죠. 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기에 이 게으름 혹 이 나태라는 단어는 현대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태의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왜 사막의 수도사들이 나태 혹은 게으름을 7가지 치명적인 죄에 포함시켰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바쁘게 산다고 대답하는 이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목적의식이나 열정 같은 것이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이 많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흔히 나태라고 하면 늦지막이 일어나 잠옷을 입은 채 빈둥거리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내팽개쳐 두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종일 TV를 보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연상합니다. 이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나태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slow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남미에 주로 서식하는 동물이 나무 늘보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동물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동물입니다. 하나 더 있죠.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사는 동물입니다. 이 나무늘보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꼼짝도 하지 않고 최소한만 움직이며 사는 동물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태라고 하면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을 연상하고 이 나태의 정의를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수도사들과 이 교부들이 나태를 7가지 치명적인 죄로 규정한 것에는 위에 언급한 이것과는 또 다른 성격, 또 다른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거겠죠. 나태를 단순히 몸이 느슨하고 느린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렇게 나태하게 느슨하게 그렇게 사는 게 뭐냐? 결국은 영혼이 병들다. 그 의욕과 활력이 없는 상태. 이것으로 이해했습니다. 4세기 사막 수도사였던 에바 그리우스는 생각외로 나태가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고의 악덕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처음 이집트 사막에 들어간 그는 이 은둔 수도사들의 상당수가 나태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과 오랜 검역 훈련 등으로 지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진 은둔 수도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기대만큼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지 않자 수도사들은 우울과 낙심에 빠져 이 검역과 수도 생활에 의욕을 잃고 수도하는 자리를 슬슬 벗어나 어슬렁거리고 있는 이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에바 그리우스는 이런 모습을 그 나태라고 부른 거죠. 그의 제자 카시아누스는 이것을 수도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혼의 병이라, 이 나태를 영혼의 병이라 불렀습니다. 나태의 이런 성격은 이제 어원을 통해서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태를 뜻하는 헬라어는 아케이디아입니다. 아케이디아. 그 뜻은 실망, 낭망, 권태, 무의미, 끈기 없음, 무관심, 우울, 무기력, 게으름 등입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이 아케이디아 즉 나태를 영혼의 마비라, 그러니까 영혼이 마비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또 이 중세 시대의 정말 유명한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나태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었거나 잃어버린 상태, 그게 나태다. 이처럼 나태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이 감정이 동하지 않아서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겉으로 보면 일을 하죠. 그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왜? 마음이 없는 상태. 그 상태로 그냥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거죠. 바로 의욕 상실 상태, 이걸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스는 나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 제가 이걸 읽어보고는 참 맞다, 그렇다 공감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영혼이 마비가 오니까 이런 감정이 없어요. 그죠? 무관심한 거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뭐죠? 삶의 목표 의식도 없다. 이거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그저 살아있는 재단. 그 몸뚱어리만 살아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낙담하고 있는 사람, 권태 속에 빠진 사람, 무기결에 빠져 호적거리는 사람, 우울한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것, 그 나태를 아십니까? 그리고 나태한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흥분하는 일도 없습니다.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일은 하지만 무관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하긴 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태의 죄는 행하는 다른 죄와는 다르게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죠.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 단테는 신곡에서 나태는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것이라.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종들은 각자 나름대로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죠. 세월이 흘러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은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100%의 수익을 올리죠.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죠.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2달란트를 맡은 종도 역시 장사를 잘하여 2달란트를 남깁니다. 100%죠. 이익. 그러나 주인은 5달란트 맡은 종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로 칭찬해주고 상을 줬다는 거죠. 그죠? 5달란트나 2달란트.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 그죠?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냐, 살았냐. 이걸 본다는 거죠. 다음으로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서 감추어 뒀습니다. 이 종이 그렇게 한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오죠. 25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이 종은 자기 주인을 완고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회사에 다니는 그 직원이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사장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지 않고 이 맡긴 돌 땅속에 파묻어 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그것만 딱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대신 핑계만 널어놓은 거죠.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25장 26절 27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죠? 나태의 죄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마저도 안 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나태가 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한 사람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하시고 또 상을 주십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한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 속 즉 지옥으로 내쫓으라.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나태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기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일, 순종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 아시나요? 다시 말하면 죄에는 행하는 죄와 행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행하는 죄와 행하지 않는 죄. 어떤 사람이 한 주간 동안 거짓말하지 않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아니, 못 살았죠. 잘못 살았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죠?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욕심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죄 중에서도 제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 제가 교육자들한테 정말 강조할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영혼에 관심이 있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제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제대로 안 하죠. 해야 될 것 안 하죠.
다르게 하면 무관심. 이것이 바로 나태의 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신앙은 그저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죠?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서두에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게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바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이 특세, 이 새벽에도 못 나오는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돼요. 출근해야 되니까 바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바쁘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쉽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위해서 바쁘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바쁘게 살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혹시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즉 재능, 재물, 시간, 건강 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전도에 힘쓰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진짜 제대로 감당하며 살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태의 죄를 범한 인물을 하나 더 소개하면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태한 사람의 특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태 충만이죠. 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고 소년 사무엘을 부르셔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나태라는 죄가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깨뜨려 버렸던 겁니다. 딱 단절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는 몸이 비둔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의자. 자, 이것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즉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육체적으로 게을렀고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나태했다는 거죠. 영혼의 병이 걸렸다는 거죠. 바로 총체적인 나태입니다. 그런 그의 결국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그 언약궤를 이 적국에게 빼앗겼다. 이 말을 듣고는 쇼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딱 넘어져 비참하게 죽는 거였죠. 그죠? 저는 엘리 제사장의 이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의자 인생이구나. 그냥 의자에만 앉아 사는 사람. 뭐죠? 움직임이 없어. 행동이 없어. 의자만 가만히 앉아서. 요즘으로 하면 의자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사람. 의자에서 살다가 의자에서 죽다. 전 이렇게 붙여주고 싶습니다. 나태의 표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나태를 예방하고 또 극복해야 하는데 그 해결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소명. 다르게 말하면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이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달란트 비유처럼. 그 일을 다시 발견하게 되면 나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찾게 되면 더 이상 나태하지 않고 정말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생기 있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활력이 생기죠. 에너지가 생깁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 손끝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손끝의 기적. 이 책에 등장하는 청소년들은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아이들이 그 강영호 작가와 함께 사진작가죠. 강원도로 3박 4일간 사진 찍는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시각장애인이 사진 찍는다. 어떻게 찍어요? 안 보이는데. 근데 3박 4일 사진 찍는 여행을 갑니다. 볼 수 없으니까요.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찍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초점이 그냥 나가 있거나 엉뚱한 곳이 찍혀 있기도 하고 정말 희한하죠. 사진도 아니죠. 이 정상인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건 아이고 어떻게 사진 이래 찍어서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그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의 글이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새로운 눈을 가지는 거다. 이 말대로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은 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풍경은 볼 수 없었지만 새로운 눈, 즉 자신의 비전, 꿈, 소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종소라는 청소년은 이 여행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장애가 아니라 시각장애만 가졌다는 게 말이에요. 소리로 듣고 느낌으로 찾고 만지면서 카메라 셔터를 누리는 것이 좋았어요. 자신에게 없는 것, 즉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장애를 불평할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러나 새로운 눈이 열리니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 책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이범빈이라는 18세 된 남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시신경 위축증으로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 얼마나 좌절되었겠습니까? 한동안 원망과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무기력, 무관심, 의욕상실, 삶의 목표, 목적 다 깡그리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처럼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한 달란트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저 죽지 못해 산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그 꿈을 품은 채 하루하루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갈렙은 80세가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전쟁에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와 같은 진취적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그에게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삶의 목표가 그의 가슴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80세가 넘은 고령에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그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아니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처형당할 때까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삶의 목적의식, 즉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소명 주셨습니다. 꼭 목회자나 선교사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일, 어떤 직업,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삶의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사명만 붙들고. 둘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독 심리학자인 스카펙,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죠. 이분의 저서 가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 없음의 본질은 게으름이다. 사랑 없음, 사랑이 없는 것은 나태다는 거죠. 사랑은 일한다, 사랑은 행동한다, 사랑에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움직이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그냥 있는 사람에게 그 삶의 의미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마치 뭡니까? 그냥 시체처럼 사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생기가 나고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움직이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 그저 신바해제 하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를 들면서, 아이고 주님,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많이 해서, 나를 위해서 많이 해서, 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자 위로해주고, 그죠? 등등.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예요. 뭐죠?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랑. 또 여러분,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게 너무 많이 보여. 아이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아이고 맞아, 저기 내가 가서 빨리 해줘야지, 내가 동참해야지, 내가 참여해야지, 내가 그래도 미약하지만 내가 좀 거들어줘야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회복되기만 하면 수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죄책감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낚여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 자격 없다, 당연하죠. 어떻게 자격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그 자책감으로 이전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잡이를 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따뜻한 어조로 이제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세 번 물으셨어요. 다른 건 안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죄송하고 명목도 없고, 그러니 뭡니까? 뒤에는 자꾸 물으시니까 근심도 되고 마음이 힘들죠. 솔직히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서 입을 열기가 힘들었지만 대답하죠. 진심으로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어.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뭐죠?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다시금 주신 거 있죠.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완벽하게 해낼 것을 요구하시지 결코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을 것을 원하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이 삶의 기간, 그 누구도 모르는 삶의 기간, 그것을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그리고 의욕을 상실한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지 않기를 그래서 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재발견하고 삶의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관심, 무의미, 무기력, 의욕 상실에 사로잡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잘 살았다 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